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2월 20일 월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바짝 다가왔죠. 내일 모레 시험이 시작되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또 시험을 안 보더라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학기 말이다 보니까 각자의 일정으로 바쁠 줄 압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려고 나온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오늘은 요엘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가 요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워낙 짧은 성경이다 보니까 벌써 끝나게 되었던 그런 일이 생겼지요. 어쨌든 요엘의 마지막 우리 같이 함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큐티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주일에 큐티 본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자. 모든 나라에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해라. 용사들을 깨워라. 모든 군사를 모이게 해라. 쟁기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사람에게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게 하여라. 모든 나라들아 서둘러 오너라. 사방에서 함께 오너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곳에 내려보내소서. 나라들아 깨어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라. 내가 거기에 앉아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 낯을 들어라.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니 포도를 밟듯 그들을 밟아라. 술통마다 그들의 죄가 가득 넘쳐 흐르고 있다.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다. 심판의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은 어두워질 것이며 별들도 빛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그때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거룩한 시온산에 머물 것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며 다시는 외국인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날이 되면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언덕에 젖이 흘러넘칠 것이다. 유다의 개울마다 물이 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유다 땅에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에는 영원히 사람들이 살 것이고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와 에돔이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 산다. 아멘.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묵상해보고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좀 눈길이 가고 했나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요엘서 본문 안에서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보진 못했지만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뭘 보고 늙은이는 뭘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에서 왜 우리 저번에 한번 설교 때 나눴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 아저씨가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인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데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는 우리 같이 나눔을 해보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 여러분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한테 제일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전도사님에게 제일 선작업이라고 할까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여기가 딱 갈라진다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기는 이 청매 편집자님이 이렇게 갈라놨으니까 갈려 있는 거겠다 싶겠지만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위에는, 여기 윗부분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윗부분은
예언자의 말입니다. 예언자 요엘님의 말이고요. 여기 아랫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이게 데우스라는 그거라서 이렇게 번데기 표시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 윗부분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라는 거지.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여기 보면은 이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봐봐. 모든 나라 이렇게 선포하여라 까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어. 전쟁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뭐 만들어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곳에 내려보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좀 포인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야 전쟁 준비해 용사들을 모아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 듣는 자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닌 누군가가 말하는 내용이겠다 싶지요. 그리고 요엘서에서 말하는 사람은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보면은 깨어라 모여라 심판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요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거고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의 골짜기에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말하는 게 이 윗부분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아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누가 말하는 거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너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요엘이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말로 화자라는 말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 영어로는 스피커라고 합니다. 이 스피커가 바뀌었어요. 위에는 요엘이었는데 아래선 하나님으로. 이거 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너네 쟁기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 그런데 이사야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너네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 그러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때가 올 건데 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올 거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보습과 낫은 농기구입니다. 무기를 때려가지고 무기를 녹여가지고 그걸로 농기구를 만들어라. 다시는 너네가 전쟁을 연습할 일이 없을 거야. 평화가 올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너네는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말씀인데 그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요 말씀인 거죠. 너네 쟁기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어 농기구를 때려 부셔가지고 다시 녹여가지고 그걸로 전쟁 도구를 만들어 너네 전쟁하게 될 거야 라고 요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아저씨는 그 이사야 아저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요엘 스스로가 자기의 역사 속에서 판단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두 관점은 차이를 보입니다. 요엘의 상황에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날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요엘이 생각했을 때 여호와의 구원은 뭔가 군사적인 액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 실제로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 요엘은 그 때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억압받고 눌려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마치 사사기처럼 사사기 때는 뭔가 군사적인 구원이 진짜 구원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여겨질 만한 것이 있겠다 싶은데 요엘서랑 비교가 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는 너네의 구원은 전쟁이 아닌 평화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성경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전도사님 묵상에는 이러했어요. 요엘의 역사 속에선 그게 당연한 묵상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요엘이 생각했을 때 요엘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가만히 넉놓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되는 그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게 때로는 무기를 들어야 되는 일이라면 무기를 드는 일로 보였겠다. 이게 요엘이 생각한 구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요. 그러면서 좀 든 생각이 뭐냐면 요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끝까지 요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니 우리 일어나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야. 우리 담대히 나아가자 라고 말하는 게 요엘이었는데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쟁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물론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사막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쟁이나 어떤 군사적인 액션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요. 얘네 사막으로 변할 거야. 왜냐면 폭력을 휘두르고 이거 정의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없어졌을 때 그 땅이 폭력이 있고요. 그거를 또 다른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유실해버리고 불의가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 전쟁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행동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냐라고 했을 땐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요엘 본문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왜 좋아하냐, 그리고 여러분이랑 쉐어링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좀 거칠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요엘에게는 그게 전쟁이었어요. 낯을 때려가지고 칼을 만들고 쟁기를 부셔서 창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자 라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자식은 진짜 심판받아야 돼, 저 자식은 진짜 무너져야 돼, 저 자식은 진짜 참교육 당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판단들이 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는 않으시되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언젠가 결국에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나는 이스라엘에게 참 소망이겠다 싶어. 왜냐면 한번 생각해봐. 요엘이 만약에 이렇게, 야 우리 전쟁을, 이게 군사를 봉기해서 뭔가 군사적으로 액션을 해서 저 자식들을 몰아내자 라고 했을 때 그게 실패하면 그들의 구원은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엘에게 만약에 그 요엘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구원이 요엘의 행동과 능력에 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사람의 능력에 구원이 달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원이 실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거는 인간의 능력이랑 다른 이야기겠다 싶어요. 내가 약하더라도, 내가 창을 들 힘이 없고 창조차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면 그는 구원받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고 요엘의 어떤 이런 액션이나 요엘의 생각이나 요엘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요엘서를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예언서는 역사적인 상황들이랑 맞물려 있어요. 요엘도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역사, 그 고대 근동이라는 문화 속에서 쓰였다 보니 그 문화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엘을 포함한 모든 예언서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구원을 사람들이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를 구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쟁을 일으켜야 될까? 전쟁을 일으켜야겠다 해가지고 요엘이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겠다 싶고요. 이거를 오늘로 끌어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양의 구원이 있겠다 싶어요. 가령 코로나 종식이 있겠지요. 코로나 종식이라는 병과의 싸움도 있겠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병 말고도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경제가 박살이 났고요. 세계적인 정치들이 박살이 나고 있고요. 뭔가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의료진 선생님들은 지금 뭔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뭔가 툭 건드리면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뭘까? 라고 하면서 요엘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의 구원은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쟁을 준비를 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뭐다 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도전하는 게 난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온전한 건 아니다 라는 걸 아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지금 상황한 어려움을 극복한다라고 해서 그게 온전한 구원이냐 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마치 요엘 윗부분은 요엘이 생각했을 때 구원, 그거를 바라는 요엘의 열심이었고요. 그 아래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실 구원, 온전한 구원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은 설교를 할 만큼 좀 긴 이야기가 담겨 있고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설교보다 큐티가 덜 중요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좀 전달되는 수단이 한정적이고 시간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좀 많은 이야기를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한테 잘 전달이 됐을까,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됐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큐티나 설교는 전도사님 생각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네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래? 너네는 한번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볼래? 라고 좀 하나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너네가 빨아들여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네가 스스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큐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고요. 그걸 위해 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엘서 본문 짧았지만 함께 해주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전도사님이 광고했겠지만 이후로 있을 빌레몬서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잠깐 12월 한 달은 잠깐 전도사님이 쉼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이 나눌 본문을 큐티 영상을 준비를 하고 좀 보완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잠깐 우리는 떨어져 있다가요 1월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친구들은 너무 수고했고 안녕.